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앞서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람의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한 동방의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왕 베라를 주축으로 한 5명의 왕들과 싸웠는데, 이 5명의 서방 왕들이 12년 동안 동방의 왕들을 섬기다가 13년째가 되던 해에 동방 왕들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듬해 14년이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하는 동방의 왕들이 요단 동편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소돔 왕 베라를 주축으로 한 5명의 서방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아주 짧은 것으로 보아, 아주 디테일한 전쟁의 기록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주 단기간 내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돌라오멜과 5명의 동방왕들은 그 주변 소돔과 고모라까지 약탈을 하게 되는데요. 또 12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그 롯이 재물들과 가족들까지 노력해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붙들려 가고 그 재산까지도 다 노략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다 쳐 부수고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 자기의 조카 롯까지도 다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로 2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한 절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빼앗겼던 조카와 재물들,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19절과 20절 말씀은 기록하고요. 또 마지막 20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의 떡과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라 하면 왕이 마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음식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왕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에게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온,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잔치,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주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뭔가 하나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내어줘야만 하는, 내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왔던 아브라함이 살렘에 살던 자기의 백성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까지 내어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잔치를 베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멜기세덱은 왜 자기의 음식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그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약탈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아무런 힘없이 당하던 그 모습들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그 연합군들에 의하여 자기 나라 살렘도 패망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강한 위기감이 그 멜기세덱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그 연합군들,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약탈당했던 그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의 눈에는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연합군들로부터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자기 나라 살렘을 연합군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또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줬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멜기세덱의 마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자기 음식을 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끝에 나오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하여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왔던 그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분,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드린 것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얻게 된 승리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전술이 위대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 집에서 훈련하고 길린 그 318명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자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0의 1조,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도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유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10의 1조, 그 11조 헌금을 통하여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런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기록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 아주 예의 없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왕이 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백성과 나라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까지도 빼앗기고 그 전쟁 가운데서 겨우겨우 자기의 목숨만 부지한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나라 백성들과 내 재산들을 다시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내 백성들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무엇부터 내게 보내라고 말합니까? 먼저 사람을 내게 보내고 그 후에 전리품들은 네가 모두 취하라 라는 아주 대단한 인심을 쓰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도 100번은 기분 나빴을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 백성들과 재산들 다 찾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데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손을 들어 무엇이라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즉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너에게 속한 것,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긴 후에 가지게 된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그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22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천지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천지의 주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한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가 자기의 분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것을 제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군사들이 먹은 것,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나가 싸웠던 그 세 사람의 분깃을 제하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2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을, 자기가 당연히 취해야 할 이익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천지의 주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과 도전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유혹과 도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그런 유혹과 도전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라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